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내가 너희의 열성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 대해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자랑하였으므로 너희의 열심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그러나 내가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너희를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준비되어 있게 하려는 것이다.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하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그러므로 내가 그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준비한 것이라야 참 헌금답고 억지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다.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내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행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그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다라고 하였다.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분께서 너희에게 심을 씨를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가 많아지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많은 것을 너그럽게 드림으로 저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봉사의 직무는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더욱 넘치게 한다. 이 봉사가 증거가 되어 그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한 대로 복종한 것과 또한 모든 이들에 대한 너희의 너그러운 헌금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할 것이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본문은 그 연보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연보의 은혜. 연보의 은혜. 우리 바른성경에는 헌금이라 그랬죠. 연보나 헌금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 1절, 2절 읽어보십시오.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내가 너희의 열성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대해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자랑하였으므로 너희의 열심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그랬는데 이 본절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은 구제 연보에 관한 일입니다. 구제 연보하는 것.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심한 기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몹시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구제 연보를 하려고 했고 또 실제로 했습니다. 여기 아가야가 나오는데 이 바울 당시의 아가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가 그 아가야의 수도였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심한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 그 고린도 거기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가 힘을 합쳐서 그 구제연보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발적으로 헌신을 요구했어요. 그 이유는 그 모본을 거기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그들도 헌신하게 하려는 그 바울의 의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그 연보하기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도 크게 감동을 받고 그들도 열심으로 그 구제 연보에 참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연보는 한마디로 하면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또 이 연보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연보하지 않는 그런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할 때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인 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 17절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란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넉넉하다. 너희에게 온 에바브로 디도로부터 받아 풍족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예, 바로 이거예요. 이 연보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우리가 맺혀드리는 열매고 또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래서 은혜 생활하는 사람들은 연보하는데, 근데 왜 우리가 연보할 때 왜 아까워하는가?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돈 이렇게 있는데 이걸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거기에서부터 연보하는데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연보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 줄 알 때 연보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자원에서 힘에 넘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이 재산, 물질, 이것은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청지기로서 맡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연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 이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소유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청지기로서 어떤 사람은 많이 맡겨주신 거고 어떤 사람은 조금 맡겨주신 건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연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인색한 마음이 없는데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니까 아까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물질이 가장 작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이 생명을 다 바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는 아까울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까워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 돈 얼마 가지고 늘 계산을 합니다. 야, 이거 요번에는 얼마 좀 더 내야 될까 적게 막 보통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다른 걸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벌써 이 인간의 마음이 연보할 때 그렇게 여러 가지 드는 건 벌써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보의 은혜가 오늘 제목인데 은혜 생활하는 사람은 이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그러나 내가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너희를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준비되어 있게 하려는 것이다. 예, 바울이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목적이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 그랬어요. 미리 준비하는 거. 바울이 이렇게 미리 준비하게 하는 거, 그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하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예, 이제 바울이 앞으로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과 함께 고린도에 갈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인 사람들은 아주 연보를 1년 전부터 준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구제하는 그런 자들이었다고 자랑을 했는데 만약에 갔을 때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자기가 자랑한 것이 부끄러움이 될까 수치가 될까 염려해서 사람을 미리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준비한 것이라야 참 헌금답고 억지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보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기억해 보면 우리 제가 명림교회 주일학교 다닐 때 제가 어떤 반장님인지 기억이 안 나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깨끗한 돈으로 연보해야 된다. 그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깨끗한 거. 찢어진 거나 테이프 붙인 거나 뭐 오래된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깨끗한 거를 제가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 어렸을 때 근데 이 주일학교 때 배우는 게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목사님 말씀보다 반장님 말씀이 더 센 것 같아요. 목사님도 분명히 여러 차례 그걸 말씀하셨을 텐데
그 반장님이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40년도 넘게 항상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깨끗한 거. 그 찢어진 거 테이프 친 거 먼저 사용하고. 그래서 이 연보는 미리 준비하는 거 참 잘 배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반장님이 말씀하신가 했더니 성경에 이 사도 바울도 미리 준비하는 연보가 여기 성경적인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깨끗한 돈, 그것을 미리 준비할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심은 이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 미리 준비하고 또 하나님 거 미리 띄워놓고 그래서 우리가 연보할 때에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 또 힘에 넘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3절. 3절.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힘대로 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원하여 힘에 넘치도록 하였다. 예, 자원하여 힘에 넘치도록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자원에서 이 힘에 넘치도록 한 사람이 누가 있나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과부가 있죠.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이 가난한 그 과부, 이 과부가 바로 자원에서 힘에 넘치도록 헌금한 그런 과부였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이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 모든 이들은 자신들이 풍부한 가운데서 헌금들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신의 빈궁함 가운데서 자신이 가진 생활비 모두를 넣었다. 예, 이 당시 그 성전에는 헌금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헌금함. 우리 저기 교회도 뒤에 헌금함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헌금함 이렇게 놓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근데 제가 그 영국 교회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녀보는데 헌금함 있는 교회를 못 봤어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천으로 된 주머니를 이렇게 돌리는 교회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나무로 된 접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교회도 있었고 이 헌금함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 천으로 이렇게 된 게 있잖아요. 거기는 그래도 연보하는데 좀 자유롭습니다. 얼마 있는지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돌릴 때 어떤 사람이 손만 쓱 넣었다 빼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 접시 돌리는 교회예요. 그 접시 돌리는 교회에 갔는데 그 영국 교회는 그 동전이 2파운드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환율로 계산해 보면 약 한 5천 원 정도 되는 그런 가치의 돈입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주머니로 된 거기에 한 교회는 그거 넣어도 뭐 마음이 편안했는데 이 접시로 돌리는 교회는 동전 넣기가 좀 그래요. 옆에 사람 다 봐요. 이 사람 목 산 거 다 아는데. 그래서 늘 거기서 지폐를 늘 놨습니다. 근데 그게 참 자원하는 마음에 되는데 이게 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방법은 참 옳지 않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갈 때마다 참 많이 연보해서 좋긴 좋은데 그게 자원해서 해야 되는데 누가 얼마나 다 보여요. 그래서 그 접시로 하는 그 교회 가보면요 동전 놓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헌금함을 놓고 자유롭게 헌금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 헌금함이 있다고 해서 이 연보를 하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함, 우리 특별히 헌금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근데 보면은 그 영국 교회는 다 헌금 시간이 따로 있어서 뭐 주로 찬송하는 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이게 늘 하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에서 어떤 사람은 그 돈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 오는데 참 그렇죠. 그래서 이 주먹을 넣었다 빼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뭐 그런 사람도 봤어요. 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그 헌금하는 것, 그것은 사람이 본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원에서 하나님께 정말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의 열매로 헌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연보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과부가 하나님께 그 얼마를 연보했냐면 그 2렙돈이라고 그랬죠. 2렙돈. 이 렙돈은 그 헬라 동전의 명칭이에요. 근데 이 헬라하고 로마 화폐하고 다른데 이 로마 화폐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고드란트입니다. 근데 이 헬라 그 동전의 명칭인 렙돈은 2분의 1 고드란트예요. 그러니까 2렙돈은 1 고드란트예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단위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돈이 뭐예요? 10원이에요, 1원이에요. 어떤 분은 10원이라고 어떤 분은 1원이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1원 같은데 1원. 맞죠? 예. 얼마나 작은 돈인지 몰라요. 얼마나 작은 돈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동전 하나에 가치밖에 되지 않은 그것을 넣었지만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이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그 동전 하나밖에 안 되는 그 가치인데. 자,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이들은 자신들이 풍부한 가운데서 헌금들을 넣었지만 어떤 부자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넣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과부는 자신의 빈궁한 가운데서 자신이 가진 생활비 모두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보할 때는 이 과부를 생각하십시오. 이 과부가 생활비 모두를 넣었는데도 이 과부는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연보하는 그런 자들을 왜 굶어 죽게 하겠어요? 더 풍부하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보하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거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고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또 말라기서의 그 마지막 장에는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지 결코 그것을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이 연보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이 풍족하신데 왜 내 것 빼앗아 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까울 것이 없어요. 나의 일생을 다 하나님께 바쳐도 우리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보의 은혜를 통해서 이 은혜 생활하는 것, 신앙의 열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인정한 것은 바로 사람의 정성을 보는 거예요. 얼마큼 힘을 다해서 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보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영적인 면도 풍족해 주시고 물질도 또한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인색하거나 아까운 마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고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것이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종자 심는 것과 같다 그랬죠. 우리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많이 심는 자는 또 많이 거두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연보를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에 많이 쌓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근데 인색해갖고 아까워가지고 연보하라 그래도 뭐 하는 척하고 뭐 전혀 그런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감사하는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적게 심는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곳에서는 좀먹고 녹슬며 도둑들이 침입하여 훔쳐간다.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곳에서는 좀먹거나 녹슬지 않으며 도둑들이 침입하여 훔쳐가지도 않는다. 예, 여기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보화는 이 재산, 뭐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숨, 몸, 마음, 시간, 환경 이 모든 것을 보화라고 여기서 한 것인데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숨, 몸, 환경, 시간, 조건, 이 재산 이걸 가지고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결국은 세상에다 쌓아놓고 결국은 다 없어진다고 만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또 목숨과 몸과 재산과 시간을 다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다 하늘에 쌓아두는 보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나한테 뭐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항상 이 은혜의 세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은혜의 세계 잃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은혜 생활을 해야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것을 다 공급받을 수 있는데 이 은혜 생활에서 떠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고통입니다. 이 마음이 먼저 빼앗기면 안 돼요. 마음이 빼앗기면은 그때부터 세상에 이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은혜 생활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 연보의 은혜 여기에도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우리가 좀 전에 그 보화
바칠 게 참 많아요. 나에겐 어떤 것으로 주님께 바쳐야 될까? 각자 다 다릅니다. 나에게 시간이 많으면 시간을 주님께 바치면 돼요. 나에게 물질이 많으면 물질을 바치면 돼요. 나는 이래저래 바칠 게 없다. 근데 일생을 다 바치면 돼요. 우리가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조건에서 하나님께 바치면 됩니다. 뭐 물질만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가 영이 살아서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바치는 생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내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내는 것, 여기 그랬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를 사랑하세요? 거기 7절 하반절 어떤 자를 사랑하세요? 기꺼이 내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께 예배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께 봉사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연부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떠밀려서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원해서 이 예배 시간에 오는 것도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자원해서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자원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8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행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풍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5절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 그랬어요. 부어졌다. 찔끔찔끔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찔끔찔끔. 자, 찔끔찔끔 하니까 찔리시는 분 많죠. 찔끔찔끔. 하나님은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찔끔찔끔 하나님께 내요. 무슨 적선하듯이. 야, 이거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 찔끔찔끔 주신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사만 하려고 해도 한 추록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사랑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찔끔찔끔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자원해서 힘에 넘치도록 그렇게 하는 연보만 받으시는 거예요. 찔끔찔끔 하는 건 본인은 냈지만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보에 대한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연보에 대한 설교를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연보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9절에 기록된 것과 같으니 그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112편 9절. 그 재물을 나누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니 그 의가 영영이 서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높아질 것이다. 예, 성도가 하나님께 바친 것은 의라 그랬어요. 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것은 의인데 그 의가 영영이 서고 영원토록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것은 하나님께 의가 되고 그 의는 영원토록 남아있다. 근데 하나님께 바친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한 것도 그 의가 영원토록 남는데요.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예요. 하나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뭐라 그랬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원리가 딱 들어맞아요. 하나님께 바친 것도 의가 되어서 영원토록 남고 이 이웃, 가난한 이웃에게 구제한 것도 영원토록 남다 그랬어요. 의가 되어서. 그래서 이 성경의 원리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우리가 잘 못 깨달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첫째는 내 일생을 다 바치는 게 제일 좋죠. 시간을 바치고 나에게 준 환경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제일 작은 것이 물질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 면도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해서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영적인 면도 우리가 채워주시고 이 물질적인 면도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시는 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분께서 너에게 심을 씨를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가 많아지게 하실 것이다. 계속 여기 의가 나와요. 의의 열매, 그 의가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의. 왜냐하면 이 시편 4편 1절에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연보하는 것, 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의가 되고 영원토록 남는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가 풍성토록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많은 것을 너그럽게 드림으로 저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기근으로 지금 너무나 가난하게 궁핍하게 됐을 때 그들에게 구제 연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 정성을 보고 그들에게 넘치도록 물질을 도로 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많은 것을 너그럽게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면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색하고 찔끔찔끔 하나님께 가뭄에 콩나듯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처럼 만들어 버립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왜 우리의 그런 적선을 받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족하게 내려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면은 하나님은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너그럽게 연보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제 연보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께 의가 되고 영원토록 남고 또 예루살렘 성도들은 궁핍함이 없어지게 됐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보의 은혜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연보 한번 한다고 끝이 아니라 이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 12절 읽어보십시오. 12절 이 봉사의 직무는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더욱 넘치게 한다. 예, 여기서 봉사의 직무라고 그랬는데 오늘 새벽 시간에도 이 봉사라는 말이 나왔었죠. 새벽 시간에 오신 분들 기억하시겠는데 이 봉사가 이 헬라어로 이게 봉사도 되고 예배도 된다고 그랬죠. 레이투루 기아스라는 이 헬라어가 봉사로 번역될 수도 있고 예배로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서비스 똑같아요. 그래서 서비스는 예배도 되고 봉사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봉사의 직무는 하나님께 대한 봉사도 되지만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예배할 때, 하나님께 봉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이 봉사의 직무, 예배의 직무는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더욱 넘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부족한 것을 다 보충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이 예배 시간에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은 이렇게 잠자고 졸는 시간이 아니에요. 잠자고 졸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하나도 남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깨어서 예배 시간에 참석해도 나갈 때 뭔지 모르는데 한 시간 지금 눈 감고 주무시는 분은 나갈 때 하나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눈을 뜨세요. 자, 눈을 뜨시고 지금 이렇게 에어컨 시원한데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저께 우리 그 중국에 갔다 오신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네. 지금 주무시는 분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자, 주무시는 분 잠깐 이 얘기 좀 잠깐 듣고 주무세요. 자, 중국에 가셨어요, 중국에. 우리 그 교단 목사님 중국에 가셨는데,
깜짝 놀랐대요. 내려가자마자 숨을 못 쉬게 40도. 우리 지금 에어컨 얼마나 시원해요. 근데도 좀 졸고 잠자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40도인데. 그 다음에 선풍기 2대. 사실 40도에서 선풍기 2대 돌아가면요, 그거는 안 켜는 게 더 나을지 몰라요. 그래서 기분이에요, 기분. 선풍기 돌아간다. 거기서도 얼마나 열심으로 듣는지 모른대요. 말씀 한마디. 근데 지금 이 시원한데, 아유, 떠드십시오. 아유, 이러고 있는 분들.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여기 봉사의 직무, 이 예배의 직무, 여기 성도의 부족한 면을 보충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친다고 그랬는데 무슨 감사가 넘치겠어요. 우리가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너무나 지금 마음이 해이해지고 게으르니까 졸음만 와요. 우리 이 말세 지말이라고 좀 전에 우리 기도했잖아요. 말세 지말. 말세 지말이면 지말이야라는 잔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마귀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신앙의 잠에 든 자, 조는 자, 이렇게 잠자는 자, 하나님 거기서부터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미혹하는 그런 때인데 지금 우리가 조고 잠잘 때가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13절에 이 봉사가 증거가 되어 그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한 대로 복종한 것과 또한 모든 이들에 대한 너희의 너그러운 헌금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보, 내가 하는 연보, 이거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이게 뭐 대단할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보하는 일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그 과부를 생각하세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연보했는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원리.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이 그 예루살렘 그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연보했는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돌려주시는 이 원리. 그래서 우리가 연보하는 거 아까워하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자원에서 힘에 넘치도록 하면 하나님이 풍족하게 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14절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 연보 구제 연보 받은 자들이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궁핍했던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누가 도와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절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남한테 빌려달라고 꿔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연보할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뭔가 있으니까 연보하고 뭔가 있으니까 남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연보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연보에 대한 생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뭐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연보는 인색하거나 아까워하는 거, 찔끔찔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힘에 넘치도록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부어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영적인 면이나 물질적인 면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면에 인색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까워서 세상의 것으로 다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것을 우리가 적셔하듯이 찔끔찔끔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을 다 회개하고 이제는 이 하나님께 연보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알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원해서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연보하는 우리 모든 창각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배로 넘치도록 돌려주시는 하나님 것을 알고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환경과 목숨과 몸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